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귓가에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할 때 학문에 탁월함 못지않게 유머도 탁월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아신 것처럼 저는 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만 가지고 있는 저를 만나면 교수님이 조 목사님, 딸은 성결의 열매입니다. 이러면서 저를 농담을 건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수업을 듣는데 강의 시간 중에 오래전 딸과의 있었던 어떤 한 일화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딸이 초등학교를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밤에 잠을 잤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천둥, 번개, 비바람이 아주 유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 어린 딸이 혼자 방에서 자는데 이 비바람 소리의 거친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견디다 못해 잠들어 있는 아버지 어머니 방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어머니 아버지 그 침대 사이로 파고드는 순간 이 아버지가, 이 교수님이 딸의 그 몸짓을 느끼고는 눈을 살짝 이렇게 떠보니까 자기와 아내 사이 아이가 이렇게 파고들어와서 움츠리고 이러고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유니스, 무슨 일이니? 딸이 대답합니다. 아빠,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딸이 대답합니다. 제 마음속에 계세요. 이 대답을 듣고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 생각, 관념과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이 묻어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믿음이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예배를 드린 모습이 묻어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묻어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도 다르게 이해되어지고 다르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를 놓고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보다 행함이다.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한,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의 14절과 17절, 20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야고보서는 이거 봐, 믿음보다 행함이야,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사도 야고보가 전하고자 했었던 메시지는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해 나타내라, 표현해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행동해라, 믿음을 표현해라, 살아내라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실제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나는 마음에 늘 부자야 라고 생각하지만
삶을 보면은 형편이 좀 어려운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과 삶은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을 믿는다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모습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이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하고 저것은 부정하고 저것은 죄가 되니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기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인 것이지, 실제로는 믿음을 표현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두고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 역시 사도 바울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의 잘못된 아주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가르침이 행위를 통하여서, 선행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삶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역사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착하게 살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또한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도 견고하고 믿음의 삶은 더욱더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에서 믿음과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함께 고백해 볼까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치 않고 믿고 기도하면, 또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증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스스로 자신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내 믿음이 어떻다라고 하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자신을 한다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기 도취이고 교만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보증하고 확증시켜 주시는 유일한 한 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충만하게 하시며 그 성령의 역사하심,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가 다 같아 보여도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고.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없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날 수 있겠느냐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는 있어도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하는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말을 잘 하고 성경 말씀을 뭐 하면 뭐 하면서 줄줄줄 다 외고 이 머리로는 충만히 알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와 그 모임에 화목을 이루지는 못할 망정 나 없이는 하하호호 했는데 내가 끼는 순간부터 정막이 흐른다든지, 저도 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밥 먹으려고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테이블에 앉으면 분위기 좋다가도 저 오면 왜 이렇게들 조용해지시는지. 우리가 화목을 이루지는 못할 망정 화목을 깨뜨리게 된다면 누군가의 삶을 이롭게 하고 돕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더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디딤돌과 같이 살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면, 여러분, 믿음의 삶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역사되지 않는 그런 믿기만 한 신앙인은 무익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서 그러한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있지만 실천이 없거나 그 실천의 적용이 잘못되어 있는 당시의 성도들의 실예를 오늘 본문 앞에 2장 전반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의 회당에서, 그러니까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이겠지요. 그 안에서도 있어 보이는 사람, 잘나 보이는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사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접을 하고 먼저 챙기면서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2장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나눌 때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일로 여겨버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이 바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부유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소위 말해서 입김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그렇게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그렇게 하듯이 돈 있고 힘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원래 먼저 숟가락을 드는 거예요. 먼저 자기들이 다 먹고 남았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지위가 있거나 그 다음으로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먹고 난 자리에 남아있는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하던 습관대로, 세상에서 그들이 하던 어떤 생각대로 교회 안에서도 당연하게 자신들이 먼저 먹고 마시는 바람에 힘이 없고 또한 잘나지 못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입김조차 없던 사람들은 이 주의 만찬에조차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은 대접을 받지만 가진 것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천대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관계를 하다 보면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한 번 더 눈이 가고 한 번 더 말을 건네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당한 정도에서 그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좀 있어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아는 어떤 지위가 있고 보니까 행색도 괜찮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고 뭐 하는 사람인지, 언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궁금한 것도 많고 묻는 것도 많은데
내가 보니까 행색도 그저 그렇고 그렇게 뭐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한 분들에게는 이 마음의 힘이 다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인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저 그런 분들한테는 눈 인사 정도로만 그러고 한 번 지나가고 그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이와 같이 진단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앞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군가를 대하는 마음의 힘, 마음의 정성이 다른 이러한 것이 좋은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악한 마음이래요. 좋지 않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굶주린 이에 대해서 그 필요를 힘써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말로만 위로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듣기 괜찮고 종교적인 말입니까? 무슨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있을 때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거짓말이 될까요? 안 하니까 그래요. 안 하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안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됩니다.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들으나 우리 하나님은 밤낮 가리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말이 주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잠깐이라도 어떤 일을 들었을 때 이거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간간히 보다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선교사님들 중에서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시간을 내고 더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렇게까지 못할 때에는 그걸 딱 보는 순간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먼저 눈을 감고 바로 그냥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참되고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만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지는 모르지만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면 그러한 말은 오히려 상대를 공허하게 하고 생명이 없는 그러한 말로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일을 더욱더 곤고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할 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의 실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다가가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그 필요를 돌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를 먹고 지내는지,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지,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혹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괜히 미안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물어보고 기도와 함께 그 필요를 돌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만, 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역사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역사되면 왠지 자꾸 생각나고, 왠지 자꾸 궁금해지고, 왠지 뭐라도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채워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떠맡기고 나는 어떤 조금의 부담도 갖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요.
제가 여기 있으니 쟤를 사용하소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은혜가 지나간 곳에는요, 은혜의 역사가 남습니다. 물이 지나가고 나면 그 물길이 남는 것처럼 은혜가 지나간 곳에는 은혜가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으로 은혜의 역사를 그러므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 또한 헌신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셨을 때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헌신함으로써 헌신할 때 주시는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도 복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활동을 하며 그 생명의 본질을 보여주는 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믿음은 예수님의 성품과 특징을 드러내는 삶과 행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종교적인 열심만 갖지 않고, 교회만 다니지 않고, 예배만 드리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들 안에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예배를 드렸다라면 예배를 드린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와 같이 그냥 종교 형식만 따라가는, 예배는 예배대로, 주일은 주일대로, 교회는 교회대로가 아니라 교회의 선상이 우리의 삶의 선상이 되고, 우리의 예배의 선상은 우리의 삶의 선상으로 이어짐으로써 은혜가 묻어나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시는지, 무엇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생각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순종하면 순종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잡종이 된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똑 떨어져 가지고 지금 잔치가 한창인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손님들에게 이 축제를 더 이렇게 북돋을 수 있는 포도주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포도주를 사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는 지금 필요한 처방은 지금 하인들을 지금 각 이 마을로 다 흩어져 보내가지고 웃돈을 주고라도 각 가정에 있는 포도주를 사와서 이 잔치를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항아리에 그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식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적절한 처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해가지고 물을 아구까지 그 항아리에 다 채우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걸 다시 말하면요, 순종한 하인들만 알더라. 오늘 우리 삶에 다시 적용하면요, 순종한 성도는 알더라.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우리 지금 예배사역부에서 찬양대와 찬양팀, 우리 또 방송사역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아는데 여러분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숨겨진 보화가 다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꺼내 보셔야 됩니다. 꺼내서 사용해 보셔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에 우리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거의 평생을, 예수님 믿는 평생을 찬양대를 하셨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찬양팀에서도 그러잖아요. 섬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순종한 찬양대는 알더라. 아멘. 순종한 찬양팀은 알더라. 아멘. 찬양팀 아멘 하셔야죠. 해보지 않기 전에는 몰라요. 물론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때는 아침에 일찍도 와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을 헌신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좋은 말입니까? 헌신. 무언가 좋은 일을 위하여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해보면 그 섬김의 기쁨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은사와 달란트를 숨겨두지 않고 다 찾아서 발견해 내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갈등할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실 때에는 지금까지 이런 은혜는 없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헌신의 기회를, 또한 순종의 기회를 내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과 분리가 되나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귀한 아들을 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내 이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했다라면 결단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을 죽여 제물로 삼으라고 했을 때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이삭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없어서 이삭을 죽여서 제물을 삼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그의 삶의 정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사람의 열길 마음까지도 다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해드렸고요. 답은요,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누가 몰랐을까요? 아브라함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결단함으로써 내 안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 믿음을 발견함과 함께 무엇을 또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하며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또한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기로 결단하기 전에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그가 결단하자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어나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어나고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손다운 삶을 살아가고 동시에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여러분, 지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시나요? 없죠.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뜬금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끊고 부활로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의 삶이 패배하고 찌질한 삶 되지 않고 가슴 활짝 펴고 승리를 노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 사랑을 줄 만한지, 이것을 내가 할 만한 건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제가 언젠가 우리 설교 때 그 말씀 드렸죠. 부담감은 사명감이다. 왜 목사님은 자꾸 저런 말씀해가지고 마음에 부담을 줘? 여러분, 부담 갖는 거 은혜예요. 아무나 부담 갖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분은 그게 부담스러워지는데 어떤 분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부담감은 사명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고민도 되지 않는 분은 결단을 해야 할 어떤 고민도 하지 않겠죠. 그러나 부담을 갖는 분은 사명감인 줄 알고 결단해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게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실지 뻔히 아니까 그 부담 실어서 기도하는 것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기대하시며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아는데 아마 지금까지 성도님들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그 오래전 영접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으로부터 주님 나라 가게 되는 그날까지 이전까지와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다 더 은혜롭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또한 무엇도 판단하지 않고,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신앙인 되지 않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주님을 닮은 사랑과 섬김과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또한 그 열매들을 우리 주변에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